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하신 은혜를 다 감사 드리세.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알리는 말씀은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은 성령 강림절 이후 26주차 주일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이신데 우리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드림의 마음 정성을 다할 수 있기 바랍니다. 집회 활동은요, 내년 2월까지 휴지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천 계절이 지난 이후에 다시 추가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사법부가 정당히 사법권을 잘 감당하고 또 입법부는 근신할 뿐 아니라 각성하고 행정부가 든든히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북녘 정세가 하루가 달리 바뀌어지고 있는데 우리 남북 상황을 위해서도 관심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추가 광고와 또 여러 가지 고정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에게 감사함과 기쁨의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바라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2024년도 추수감사절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주께 연락되기를 소원하옵고,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주의 영이 함께하옵소서. 오늘 예배로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 삶이 복되게 하시고 각 교회마다 주의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106번 우리 감사절 두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06번에 있는 감사절 우리 두 번째 말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에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자기를 경외하는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그의 인자하심을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자도다.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92장을 부르겠습니다. 592장 부르시고 이우경 사모님 한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산마다 불이 탄다 곤 단풍에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논과 밭에 풍년이 왔다 뒤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곡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씨 뿌린 논밭마다 기름 고이고 심겨진 과원마다 열매 맺으리 비바람 곤빛 주님 선물로 갖고 온 손길마다 복이 넘친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곡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른 봄 갈고 헤친 귀한 논밭에 구슬땀 흘려 적신 착한 농부는 풍성한 추수 때에 상 받으리라 약속한 은총으로 기름지리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곡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면 날마다 담비 내려 갖고 주시리 왕무지 갈고 헤쳐 쉬지 않으면
풍성한 추수 때는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곳, 우리 주신 곳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또 한 해 동안에 추수하고 수고하고 애쓴 그 수고의 열매를 이제 거두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한 해를 보낸 것에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주일로 저희들이 감사주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저희들의 몸도 마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들로 넘쳐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있어진 많은 것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돌아보면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인 것을 알고 깨닫고 느낄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어서 감사하는 삶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의 종 박성수 목사와 함께 해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입을 지켜주시고 생각과 그의 사상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힘을 얻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의 입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새로워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권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친히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 주간에 또 한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여 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능력과 권능으로 한 주간 또한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손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처소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 합당한 그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어서 모든 자들에게 베풀며 나누며 도울 수 있는 그러한 큰 힘이 될 수 있는 우리 자녀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에 저희들이 힘을 다하여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이 민족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우리의 지혜가 생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것들은 더 널리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지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해줄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는 2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봉헌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 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로 예배 드리면서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의 중심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추수감사절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며 우리에게도 큰 은혜와 감사와 복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과 그 하는 일들이 복되게 하시고 모든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만남들과 또 행하는 일들이 복스럽고 덕이 있고 또 풍성한 결실을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결과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 힘으로 결단하는 결단의 시간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돌가라지, 바다가라지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을 보시면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돌가라지, 바다가라지. 들가라지, 바다가라지. 들가라지, 바다가라지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1장이죠. 마태복음 11장 2절로 19절을 보면 옥에 갇힌 이 당시의 세례 요한과 또 그가 보낸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내용이 있지요. 그리고 그들이 간 후에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 12장 1절로 2절을 보시면 안식일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사이를 가시다가 그 시장했던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그냥 손에 이렇게 잡히는 밀을 한 움큼 훑어서 입에 넣고 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행군을 하든가 또 뭐 기나긴 그 여행을 하다 보면 시장에 가지고 들에 이렇게 싹 훑어지는 열매들이 있으면 그 훑어서 입에 넣고 하는 경험들이 있지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예, 그런 경험도 한 번씩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또 바리새인들이 추궁을 하여 하필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못할지도 합니까? 그리고 시비를 거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모든 것들이 안식일에 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죠. 자, 이런 상황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모인 무리들에게, 특히 이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 비유가 아니고는 말씀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번에도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여러분이 보면 13장에, 마태복음 13장에 몇몇 가지 천국에 대한 비유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가라지 비유는요, 사실 천국 비유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자 마태가 잘 기억하고 있다가 기록한 생명의 말씀이지요. 근데 이 들가라지, 제가 여기서 말하는 들가라지라는 건 뭐예요? 들에 난 그런 가라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들가라지만이 아니라 바다 가라지라는 게 있다는 거 알아요? 들어보셨어요? 바다에서 나는 생선인데 생선 이름이 가라지라는 생선이 있어요. 근데 이 가라지라는 거는 이 전갱이과에 속하는 유사전갱이에요. 유사전갱이라는 말은 뭐예요? 전갱이가 아닌데 전갱이하고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전갱이처럼 이렇게 팔아먹기도 하는 가짜 전갱이. 그걸 가라지라는 말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식으로 전갱이 속에 전갱이과로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이 생물 분류에 보면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갱이를 검색을 해보면은 이 전갱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전갱이는요, 태평양에서도 서쪽, 서태평양 지역이죠. 서태평양 지역에 주로 거주를 하는데, 대만, 동중국해와 이 마리아나 제도, 그리고 일본의 그 남부, 우리 대한민국, 한국의 남부 지역에서 많이 나는, 연안바다에 나는 그런 종류의 생선이래요. 전갱이가. 그런데 이런 전갱이, 같은 전갱이라도 지금 얘기한 이 전갱이는 유사전갱이로서 가라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전갱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6월에서 12월 중에가 잡히는데 10월에서 12월이 성억이라고 하니까 지금쯤에 한참 잡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전어회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어도 이제 그 음식 종류가 튀겨 먹든가 또 구워 먹든가 또 회로 쳐서 먹든가 이렇게 한다고 그러죠. 전어회도 비싼 거는 뭐 상당히 비싼가 보더만요. 근데 싸게 파는 데는 10kg에 2만원, 5kg에 뭐 만원 이렇게 형성되는 것도 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전어와 가짜 전어가 다른 거죠. 그런데 전어회를 시켰는데 가짜 전어회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같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럼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먹고 말겠죠. 먹고 맛있겠다, 맛있다 그러겠죠. 근데 제대로 된 전어가 아니라 전갱이를 이렇게 먹는 사람들은 그거를 구별해내겠죠. 자, 제가 오늘 전갱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다에 나는 들에 나는 가라지 외에도 바다에 나는 가라지라는 생선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보면은요, 특별히 몇 절이에요. 47절에 보면은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뭐와 같아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그릇에 담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생선이 그 가라지를 얘기하는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지금 얘기했던 바다 가라지. 근데 이 바다 가라지는 태평양 서부권에 있다니까 저쪽에 그 지중해권에 있는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지중해 바다 또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이곳에서도 잡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천국 비유를 하면서 천국은 이 쳐놓은 그물과 같다. 여기서 핵심은 그물인 것 같아요. 이 보면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구분한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구분한다고 하는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뭐에 핵심이 있어요? 천국은 마치 그물과 같다. 이거에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서의적으로 깊이 해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그물에 걸린 물고기들도 어떻게 해요? 좋은 놈이 있고 좋지 않은 놈이 있는데, 좋은 놈은 어떻게 해요? 잘 담아서 그릇에 담고 이걸 뭐 팔든지 잡아먹든지 하겠지만, 안 좋은 물고기는 그냥 던져 버린다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마지막 심판하실 때는 이렇게 물고기를 고르듯이 의인과 악인도 구별해서 의인은 천국으로, 악인은 지옥 꺼지지 않은 불로 던진다고 하는 그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 천국은 그와 같이 천국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지옥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주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추수감사절에 왜 이렇게 갑자기 생선 얘기를 하고 또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하느냐? 추수감사절은 언제 지내요? 추수할 즈음에 하잖아요. 추수는 언제 해요?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요 추수가 다 끝날 무렵에 찬바람 부는 이때 지금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마지막 종말의 심판의 날과 연관시키고 또 그걸 연상하게 하는 그러한 숨겨진 의미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들에 나는 가라지 이야기를 하다가 바다에 가라지라는 생선도 있다는 얘기와 더불어 비슷한 전갱이의 유사한 전갱이가 가라지라는 말과 함께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구분하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여러분을 위해서 간단하게나마 이 그림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이 그림을 여러분이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분도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은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잘 보여요, 거기서? 여기 보면 이렇게 보리와 밀과 비슷하게 생긴 가라지 모습이 나오는데, 이 가라지의 모습이 벼에서는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가라지의 그 피살이 할 때에 그 아주 어릴 때 모습은 이렇게 생겼어요. 파같이 생겼죠. 근데 파가 아니에요. 여기 뽑아보면은 이 뿌리 부분에 씨, 알곡이 없는 그런 모습이고, 여기 이 모습은 거의 자라났을 때의 가라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들판에 나는 가라지가 있는가 하면 이게 정갱이에요. 이 위에 있는 게 가라지라고 하는 거고 밑에 있는 게 정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보시면 될 테고, 오늘 저는 무슨 전갱이 얘기를 하거나 생선 얘기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수요일 저녁 시간에 제가 무서운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여기 24절로 30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한번 꼭 찾아서 영상 남아있으니까 한번 시청을 해보시면 좋겠고, 이 24절로 30절에 나오는 좋은 씨와 또 가라지 비유를 놓고 여기 35절에 6절에 와서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주님, 우리에게 이 가라지 비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내용이 뭐예요? 37절로부터 이제 42절까지 나와요. 그래서 42절 보면 뭐라고 했어요?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그러면서 4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에요. 이 추수감사절은 이날에 이르러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될 텐데,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됨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성찰과 또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놓고 통회의 자복함과 나아가 변화의 역사와 자기 쇄신의 역사가 보혈의 피 안에서 새롭게 펼쳐지는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도 사실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절기를 주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해하고 인지하고 긍정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는 의미에서 이 추수감사절이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할 때는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도 안 될 뿐더러 또 그냥 함께 지낸다 할지라도 더불어 축제와 같은 분위기니까 휩싸일 수도 있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날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자에게는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그냥 추수감사절이래. 백악관 같은 데서는 추수감사절 행사를 뭘 하죠? 칠면조를 잡아요. 제가 지난 수요일 저녁에 설교하면서 그거를 얘기하려다 안 했는데 오늘 잠깐 얘기한다면 우리 미스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는 지금 행사를 했나 안 했나 모르겠어요. 아직 안 했다면 추수감사절 행사한다고 칠면조 잡아놓고 다 데려다 놓고 그거 뭐 어떻게 한 다음에 잡아서 그걸로 요리하고 이런 행사는 공공연하게 하지 않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도 무슨 역사적인 유래와 전통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런 외식적 행위와 또 그런 행동을 통한 의식적 행사를 통한 추수감사절로의 접촉보다는 단 한마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의 정당한 추수감사절의 접근, 이게 좋지 않겠는가? 물론 이것은 뭐 같은 나라 미국 백성도 아니고 한국에 있는 정말 평범한 일국민의 견해에 불과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미국의 추수감사절 이거 제거해야 되겠다. 제거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어이 했는데 제가 혹시라도 미국 사회에 월권이나 불쾌감을 줬다면 미국 국민들이나 백악관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칠면조 요리로 또 미국은 추수감사절이 되면 우리가 추석에 모든 가족들이 모이듯이 추수감사절에 모인대잖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도 우리 큰딸 가정이 이제 멀리 가면은 모이기가 어려우니까 이번 추수감사절은 특별히 좀 한번 오면 좋겠다 얘기했는데 못 깨달으더라고요. 큰딸 내외가 이걸 보면은 아비가 뭐 때문에 오라고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감사한 마음과 또 부모도 자식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부모도 감사한 마음 표하고 자식들도 부모에게 감사한 마음 표하고 우리가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궁극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족들이 모여서 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는 거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올해는 저는 그걸 이루지 못했어요. 중요한 것은 미국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나라의 가족들도 또 지구촌에 거하는 수많은 가족들도 우리 추수감사절에 특별히 가족 간에 서로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온전한 감사의 역사가 있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 받은 바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신 그 주님의
공생애의 첫 번 사역과도 같이 물이 변하여 더 맛있는 포도주가 되는 역사와도 같은 이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넘쳐나기를 바란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목회자로서 또 설교자로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저에게 주신, 설교자인 저에게 주신 그 마음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하면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뭐예요? 44절이잖아요. 근데 44절이지만 그 앞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 요청하신 36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몇 가지 주제,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단어들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인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몇 절에 나와요? 37절에 보면 좋은 씨를 뿌리니는 뭐요? 인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말씀 그대로를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자, 좋은 씨를 파종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인자예요. 그럼 그 좋은 씨는 뭔가? 인자이신 예수님이 뭘 뿌리는가? 좋은 씨를 뿌리는데 좋은 씨는 뭐란 말이에요? 여기 예수님이 얘기해주고 있는 좋은 씨는 어떤 내용이에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밭은 뭐예요? 세상이다 그랬어요. 잘 보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께서 인자가 좋은 씨를 뿌리는데 이 좋은 씨는 뭐라고요? 천국의 아들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뿌리신 뭔 씨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좋은 씨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가운데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아니하고 이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뭐야? 그러면 나는 가라지란 말이야? 논리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지만 당신이 그런 말을 했다면 그 말을 한 당신은 어떤 존재예요? 가라지와 같은 존재예요. 가라지는 나중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불에 태워 버린다 그랬어요. 오늘 36절 이후로 43절까지를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계속 봐봐요. 가라지는 그럼 뭐냐?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해요. 그럼 가라지, 그 악한 자의 아들들인 가라지와 같은 존재, 가라지를 파종한 주체는 누구라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원수, 마귀라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이 좋은 씨와 가라지를 뿌려서 좋은 씨가 점점 자라가지고 그거를 추수하려고 그러는데 막는 존재가 가라지니 그것을 종들이 보고서는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뽑으려고 하니까 그 인자가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만 냅둬라 그랬어요. 왜요? 그거 뽑다가는 좋은 씨, 좋은 알곡도 뽑힐까봐 걱정이 돼서 그냥 냅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다 추수할 때에 무어는 어디로? 가라지는 태워서 불로, 알곡은 모아서 곡간으로 넣는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이 농사의 문화에서의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좋은 알곡을 성장함에 방해가 되고 또 물도 뺏어가고 심지어는 태양빛도 뺏어가서 알곡이 자라는데 방해를 하는 존재, 그게 뭐예요? 가라지예요. 그런가 하면 여기 잠깐 얘기한 것처럼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에서 좋은 물고기는 모아서 그릇에 담그는데 나쁜 물고기는 던지는 것과 같이 가라지도 마지막 날엔 불에 태워버린다고 하는 그런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그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늘 읽은 우리 본문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풀무불에 던져 울며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43절에 보면은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에게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이 뭐였어요?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제 음성이 들립니까? 여러분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귀가 있기 때문이에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 때문이에요. 정상적으로 듣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잘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뭘 장치를 하면 들을 수 있어요? 보청기를 꽂고 들을 수 있는 장치를 하면 들을 수 있어요. 이것은 어떤 들음이에요? 그렇습니다. 물리적인 들음이에요. 육신적인 들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을 때의 이 귀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의 육신의 귀가 아니라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 이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알곡은 모아서 좋은 곳에 놔놓고 쭉정이는 가라지는 불에 태운다. 좋은 물고기는 골라서 그릇에 넣고 나쁜 물고기는 던진다. 천국은 이와 같은 것이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 또 비유로 말씀하신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천국 비유를 통해서 하신 천국이 있다는 사실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 백성은 천국으로 그렇지 못한 백성은 지옥으로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중요한 감춰진 진리의 말씀을 들으라 이거예요. 그럼 가라지가 얘기하기를 아니 나는 왜 이때 이 세상에 가라지로 뿌려져서 내가 지옥 가는 존재가 됐단 말인가? 나는 어쩌다가 그냥 가라지, 바다의 가라지같이 유사 전갱이가 돼가지고 나쁜 물고기처럼 던지는 존재가 돼버린단 말인가? 한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믿음이 없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지만 믿음이 안 생기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고민해보지만 이해가 안 되고 나도 믿음에 대해서 뭔가 애를 써본다지만 믿음이 없다? 그리고 고대 얘기한 것처럼 왜 나는 가라지 같은 존재로 뿌려졌나? 왜 나는 나쁜 유사 전갱이와 같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물고기로 내가 그렇다면 존재한다는 얘기인가? 나는 누군가? Who am I? 라고 하는 존재론적인 자기 고민에 있다면 그건 그만큼 당신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러한 고민조차도 하지 아니하고 이런 고민조차도 없이 그저 썩을 육체만을 위해서 수고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만 자기의 꿈과 야망을 위해서만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하고 사법부를 농단하고 입법부를 호리고 행정부를 좌지우지하고 하는 이런 욕심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될 때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용서받을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받을 기회조차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어째 나에게는 믿음이 없습니까? 나에게도 믿음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권세 권력이나 많은 물질들과 나의 좋은 어떤 입신양명을 위한 고민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한 믿음을 구하는 소원이 우리에게 있다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고민이 또 이러한 믿음에 대한 그 관계, 믿음에 대한 경험이 여러분에게 젊은 날에 있다면 그만큼 여러분은 어떤 거예요? 복된 삶이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 사랑하는 청년들이나 청소년들 혹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가 나를 구해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작을지라도 그런 믿음이 여러분 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다면 따라합시다. 나는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천국의 아들들로 이 세상에 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천국의 아들들로
이 세상에 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천국의 아이들, 딸들로서 이 땅에서 좋은 알고 좋은 결실을 맺는 천국의 자녀,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보세요. 내가 얘기했죠. 좋은 씨를 뿌려도 뭐가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마귀, 원수, 마귀가 뿌린 가라지 같은 존재들이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렁주렁 거룩한 열매, 거룩한 결실,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이 시간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거니와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니와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에 방해가 되고 여러분의 경건한 생활에 방해가 되고 여러분의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추구하는 데 방해가 되는 그 어떤 가라지와 같은 존재들, 바닥 가짜 전갱이와 같은 나쁜 물고기들 여러분 주변에 끼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들과 어울려 살진데 누구의 전적인 도우심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저는 최근 들어 한 3년 정도 이 원고 없이 설교하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원고 없이 설교를 하니까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게 되고 한마디를 해도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던지게 돼요. 근데 원고를 준비하다 보면 원고를 쳐다보고 원고를 신경 쓰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원고를 외워서 한다는데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고 그렇게 할 거 원하지도 아니하고 너무 이렇게 인위적으로 한 게 싫더라고요. 근데도 원고를 준비하면은 또 그만큼 깊이가 있어요. 책임감도. 제가 이번에 준비한 원고가 이거예요. 여러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도 하여튼 설교학적으로는 내가 비평을 받으면 엄청 받을 설교인데 그래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정리를 좀 하려고 그래요. 들가라지와 바다가라지 이야기를 하다가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다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과 믿음 없는 사람들의 그 모습 이런 이야기를 복합적으로 했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째,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나는 날로부터 마지막 흙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종말 후에도 우리의 호련히 변화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모습 그대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실 위대한 이끄심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 이걸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깨달음 속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추수감사라고 하는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온전한 추수감사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런 믿음도 없고 이런 깨달음도 없이 그냥 교회에서 추수감사 전한다, 과일 가져오란다, 특별한 곡식 가져오란다. 그래서 잘 꾸미고 추수감사도 헌금을 해야 된다. 헌금해가지고 그거 모아가지고 또 추수감사의 의는 나눠야 된다. 나가서 하고. 좋아요, 안 좋아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좋은 일이고 다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좀 여유가 있고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기 좋아하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누구나 할 수 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그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하고는 그게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데 대해서 저는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추수감사절은 이를 통해서 누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사에 대해서, 심판사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마지막 종말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고 여기에 예수님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속에서는 천국과 지옥이 있으며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가 있으니 너는 깨어 각성하고 근신하라는 교훈이 있음을
모른 채로 그냥 교회 안에서 추수감사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나눠 먹고 함께 으쌰으쌰 좋은 일 하면 좋은 건 줄 아는 그걸 뭐라 그래요? 종교 행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의 세계에 속해 있는 많은 교회들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종교 행사로서 하나의 어떤 이벤트로서 지내는 하루 내지 좀 길면은 일주일 내지 보름 정도 흥청망청하다가 흐지부지 되는 이런 형식적인 절기 활동이면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기가 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부담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앞에 좋은 얘기, 그냥 귀에 들고만 얘기, 이게 뭐 성경에 있는 원리 자체가 여기 같은 원고를 준비해도 좀 듣기에 달콤한 얘기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부담이 안 되고 좋을 텐데 이렇게 뭐 부담스러운 설교하니까 여러분 부담이 돼요, 안 돼요? 저는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지난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얼마나 설교가 부담스러운지 몰랐어요. 추수감사절 좋은 절기에 좋은 설교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심판을 얘기하고 좋은 거 나쁜 거 가라지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내가 솔직히 부담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추수감사절은 가고 다시 오지 않습니다. 우리 생애 중에 우리가 맞이할 추수감사절이 몇 번이 되나 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추수감사절 몇 번이나 앞으로 보내게 될까?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보낼 것이고 몇 번이나 보내게 될 것인가? 추수감사절 때 그 시기마다 우리는 풍년 속에 맞이하게 될 것인가? 혼란과 고난, 어려움 가운데 맞이하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 저의 올해 추수감사절을 준비는 참 각별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대단하게 준비한 것도 없어요. 오늘 우리 추수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가정의 헌금은 알잖아요. 내가 모든 헌금은 아내가 담당하기 때문에 아내가 한 그 범위 안에서 헌금 드린 그것도 다 하고 사실상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내가 설교를 해야 될 때 이런 부담스러운 설교를 할 때 나는 사실 마음이 많이 무겁지만 그러나 오늘 제목에서 말한 대로 들가라지 바다가라지라고 하는 이 가라지의 실체와 가라지의 실존 그리고 그 가라지가 주는 의미와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의 실체로서의 그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 자연인 아무개로서는 아담 이후에 주어진 이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런 나를 위해서라도 친히 자신의 피를 쏟으시고 물을 쏟으시어서 그 예수의 대신 죽어주신 죽음은 다름이 아니라 나 아무개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내 죄인됨을 고백하고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면 내가 주님을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내게 있을 때 비로소 나는 물이 변해서 포도주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변화가 있었던 것과 같은 비록 마귀가 나를 가라지로 뿌렸는지 모르겠지만 가라지 같은 존재인 나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변화되어 새로운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희망과 소망이 있는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앞에 우리는 엎드릴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 피살이 한다 그러잖아요. 그 피라고 하는 것을 한번 검색을 해서 피가 어떤 존재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피 그러면은 뽑아내야 될 그런 그 불필요한 잡초 정도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피라고 하는 존재는 그게 아니었어요. 예로부터 정말 영양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부족했지만 이 피라는 존재도 사실은 뭐예요? 먹을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아주 내놓은 존재가 피예요. 그 벼농사에서는 피살이 같이 중요한 것이 없을 정도로 이 피는 뭐가 돼요? 어떤 존재예요? 불필요하고 정말 해로운 그런 존재가 된 게 피예요. 그런데 그 피도 피만 모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먹거리가 돼요. 여기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또 많이 있는데, 그런 피와 같이 뽑혀지는 존재인 우리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믿음의 자녀요 믿음의 백성인 여러분은 천국 백성,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빛된 자녀라는 이 자의식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 선한 열매, 복된 열매, 감사한 열매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종교인으로서 종교인 행세하며 또 기독교인인 척하면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가라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변하여 천국 백성으로서의 거듭난 백성, 삶의 변화, 영혼의 변화, 존재의 변화됨에 대한 변화의 체험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을 당하여서 우리 인생에게도 추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지막 추수의 날에 내 자신이 불에 살라 버려지는 가라지 같은 존재가 되지 말고 비록 가라지 같은 나라도 좋은 알곡이 되어 이후에 천국 곳간에 고이고이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인정받는 복된 역사가 넘쳐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설교 끝에 여러분 앞에 한 말씀을 더 드린다면, 제가 여러분 우리 가족방에 제가 그 영상을 하나 올려놨을 거예요. 그 영상을 보시고, 그것은 먼 얘기가 아니에요. 최근에 우리 항공우주인들이 태양을 관측하는 망원경으로 찍은 그 태양 플레어라 그래요. 태양에서 일어나는 그 활동을 제가 잠깐 보여줄게요. 그 활동을 찍어 놓은 그러한 영상입니다. 지금 이 태양에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지금 아는 사람들은 벌써 이걸 보고 예측하고 있는 이런 거예요. 이런 때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 영상을 보면서 느낀 여러분의 느낌을 잘 간직하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가 궁금해하는 분을 위해서 20초짜리니까 제가 잠깐 틀어드릴게요. 이 영상이에요. 거기 잘 보이나 보세요. 끝나면 얘기해 주세요. 그쵸? 네. 네. 여기서 이 태양에서 이렇게 펼쳐지는 이 불꽃같이 튀는 그게 수백 킬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반도 같은 것도 덮어버릴 정도로 큰, 지금 태양의 그런 플레어 현상이 최근에 있는 현상을 지금 찍은 거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태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일들에도 여러분 관심 좀 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 하늘과 지축이, 그죠? 말리고 변화가 있는 이런 때가 있다 그랬는데, 공포감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이런 일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신앙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경건한 삶 유지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80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180장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들가라지의 비유의 말씀과 또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골라내는 모습을 통하여 또 여러 가지 천국 비유를 통하여 천국에 대하여 일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은혜와 사랑과 또 놀라우신 역사하심,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에 천국의 아들들로 딸들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은혜와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우리가 마지막 주께 부르심을 받는 날까지 힘써 생활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귀한 추수감사절에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